자, 오늘 우리는 산상순 1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자칫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언제? 재물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거나 염려에 대한 부분들, 비판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성장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동사 3개가 연속적으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동사는 있는데 앞에 목적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 목적어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어떤 암시조차도 전혀 우리 가운데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 것이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구하게 될 때 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맞게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는 의미도 아마 이 안에 내포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이라는 이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큰 테두리 안에서, 이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주님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영적인 촉을 가지고, 아니 말씀의 촉을 가지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군요. 여기 생략된 목적어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앞에서 이미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당연히 목적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이미 마태복음 6장 33절 전에도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인지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의 이것을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니까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로 그 일에 주님 저 좀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두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주님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더하여 주겠다, 더물어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진짜 아멘 하십니까? 이거는 아멘이 좀 작으시죠? 예, 작은 이유가 있어요.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제가 정말 필요한 것들은 이 나머지 것들인데 이 나머지 것들을 진짜 주시는 건 맞아요? 정말 이거 먼저 구하면 이거 주시는 거 정말 맞아요?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 사실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은 했지만은 실은 내심 깊은 곳에 가면은 정말 맞아요? 정말 더해 주신 거 맞아요? 라는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솔직히 있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주님이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목회를 하면 나머지 저 모든 거 다 채워주신 거 맞아요? 이 불안을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야, 얘네들이 정말 불안해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셔갖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야,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더하여 줄 거야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제 9절, 10절, 11절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와서 비교하시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악한 아버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악한 아버지가 이게 비교 자체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아예 악한 아버지하고 하늘 아버지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너희들 가운데 어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희들 가운데 주시지 않겠느냐며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그 좋은 것, 그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간직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면은 그 좋은 곳이 이곳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주고 싶은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이것만큼 먼저 주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야, 성령은 먼저 받아야 돼. 너희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덤으로 줄 텐데 너희들은 왜 자꾸 이걸 우선순위 여기는 거야? 내가 진짜 갖고 있는 게 있어, 이걸 먼저 받아야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 전부,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손에 있는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건 좀 나중에 내가 반드시 챙겨줄 거야, 더하여 줄 거야 말씀하시는 내용은 반드시 줄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더하여 줄 것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시선은 어디가 있어요? 성령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 먼저 구하라, 이걸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왜 이걸 놓치고 왜 엉뚱한 부스러기를 먼저 시선이 가 있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그 성령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바랍니다. 와, 이걸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경험했던 성경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부를 받고, 야, 하나님 저에게 정말 다 주셨군요, 전부를 주셨군요, 이것이 너무 감격해서 그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째로 나에게 다 주신 것이군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다 받은 것이군요. 이 감격이 너무 커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 유명한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도 그렇게 간곡히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권면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것,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째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니까, 그걸 주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오늘 2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제가 이번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저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째로 주길 원하신다는 그 성령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줘요. 제가 그걸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성경을 살펴보니까 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인가?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바로 그 성령을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니까 성령님을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성령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정말로 영적인 촉에 민감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진짜 나눌 말씀은 이제부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이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 오늘 7절 11절까지 읽었습니다.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실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도 세상적으로도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황금처럼 값지고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골든 룰, 황금 율법과 같다, 황금 말씀과 같다, 이렇게 칭송받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최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래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래요. 율법과 선지자는 뭘 의미하는가?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구약성경만의 요약이 아니라 실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핵심 골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복음의 핵심 골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골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대로 너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존중받고 싶으십니까?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배려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배려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면 돼요. 여러분, 이 마음 하나면 우리 사는 사회, 적어도 우리 사는 이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가정은 살만 나는 사회, 살만 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는 곳이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왜?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 거야. 당신이 먼저 나를 배려하면 내가 배려할 거야. 이렇게 조건을 걸다 보니까 우리 사는 모든 것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논리는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 여기에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 골자가 담겨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서 가장 먼저 시급히 회복해야 될 마음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이 마음 하나예요. 먼저 대접하려는 마음, 먼저 배려하는 마음, 먼저 존중해 주려는 마음, 먼저 사랑해 주려는 바로 이 마음 하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험악한 세상 되지 않을 것이다.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먼저 다가가서 이 사람과 이 대접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사는 것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물론 대접을 하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대접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최선은 최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최선은 최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가 중에 박혜조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박혜조 작가의 제목 없는 책에 보면은, 책 제목이 제목 없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소하고 사자가 있는데 소하고 사자가 어찌된 일인지 사랑에 빠졌어요. 서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다가 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야, 우리 이렇게 연애만 하지 말고 우리 결혼하자. 앞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살아가자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소하고 사자가. 그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서로가 너무 사랑하니까 소가 내 사랑하는 사자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손은 결정한 거예요. 그래, 나는 매일 아침 새벽에 나가서 풀을 뜯어서 내 사랑하는 사자에게 풀을 매일같이 샐러드를 줘야지, 이 생각해서 매일같이 풀을 준 거예요. 사자는 풀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소가 해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사자가 맛이 전혀 없지만은 맛있는 척하면서 먹은 거예요. 사자도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 내가 매일같이 나가갖고 사냥을 해서 싱싱한 사냥감을 잡아갖고 고기를 내가 소한테 줘야겠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갖고 소한테 줍니다.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갖다 주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자가 줬기 때문에 맛이 전혀 없지만 맛있는 척하면서 우기적 하면서 고기를 씹어댔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해야지. 매일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해도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버리니까 이게 참을 정도가 한계가 있는지라 서로가 이제부터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쳐서 결국 소하고 사자, 이 두 사람이 아니라 두 동물이 헤어지게 된 거예요. 두 동물이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면서 이 두 동물이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소가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매일 새벽마다 내가 아침잠 많은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풀 뜯어갖고 너한테 샐러드 신신하게 주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해줄 수가 있어? 나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는데 너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사자가 말을 합니다. 야, 네가 뜯는 풀은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내가 잡는 동물은 뛰어다니는 거 내가 잡아갖고 달려갖고 잡아온 거야. 내가 헐레벌떡 잡아갖고 너 고기를 싱싱하게 잡아줬는데 너 어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이러면서 서로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서 싸움박질을 합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최선은 최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대접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삶이에요. 대접을 하더라도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삶, 바로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기도의 최고의 명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맥락 자체가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으로 한 단락이 끝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물론 맞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자 하나님께 매일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구해야지만 겸손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7절에서 멈추면 안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7절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12절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먼저 다가가 대접하고, 먼저 다가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나 배려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대접까지 갈 수 있는 것, 여기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와 같은 것이 기도하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자의 진짜 성숙한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받으셨으니 먼저 가정에서 이 말씀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사랑한다고, 그리고 먼저 고맙다고 말을 하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다가가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 나가가서는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또는 후배들에게, 선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대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을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다가와 대접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준 사람을 내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일터에서도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손님들이 오시면은 그 손님들에게 정말 당연히 먼저 다가가겠죠. 먼저 다가가서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그분들을 배려하고 대접하고, 그러게 될 때는 일터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아유, 저 인간이 먼저 다가와야지 제가 먼저 배려해 주죠. 이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나도 세상 가운데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될 때 나도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삶의 환경도 아름답게 변화되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멋진 삶을 사시다가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